미국에 사는 사람들 혹은 전 세계에서 미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신화적인 믿음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이 원래 기독교 국가이고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점점 세속화돼서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신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건국의 아버지들은 미국이 어떠한 종교적인 가치 위에서 세워지기를 거절했고 세속적인 가치, 계몽주의적인 가치 위에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그것을 명시하고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데 힘을 썼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니 미국은 청교도가 세운 나라 아닌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다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것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그런 나라를 꿈꿨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국교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조금 더 개혁적으로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곳에서 회중교회라고 하는 지금의 교단의 한 형태인데 그 회중교회를 국교로 만들고 그 신앙 안에서 그 스테이트를 그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고 그 시민들과 계약을 맺고 공무원이나 모든 시민들은 그렇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도는 한 세대를 가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외부인들이 몰려오고 세컨 제너레이션들은 부모의 신앙적인 이런 규율들을 따라가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이런 역사를 보면 미국은 처음부터 기독교 국가 아니었고 기독교 국가였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는 국민으로 가득한 그런 미국은 역사 속에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은 허상일 뿐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great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백인들만의 great한 세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과거 미국의 위대했던 시절로 돌아가자, 그 신앙의 시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말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초대교회는 정말 이상적이고 신앙적이고 완벽한 교회 모습이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오늘날 교회처럼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의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교회를 보면 아,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구나라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도 어떤 성도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을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헌금을 숨기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그 히브리파 과부,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냈던 서신들을 보세요. 문제투성이 들인 교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조금 더 다를 바 없는 문제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게 교회냐 싶을 정도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분쟁이 생겨서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똑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만큼 모든 문제가 초대교회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나 지금이나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고 완전한 교회는 어디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교회들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상적이고 완전한 교회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록에 대해서 쓴 책에 보면은 역사를 봐도 성경을 봐도 과거의 교회가 지금의 교회보다 더 낫거나 더 나빴다는 기록은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한 시대를 딱 껴서 기독교 역사 아무 시기나 지금 우리 시대를 딱 껴서 임의로 7교회를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요한이 보냈던 이 7교회와 유사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거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우리와는 조금 다른 뭔가 특별한 이상적인 어떤 교회들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교회들, 모든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었고 그건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7절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문장은 7교회에 대한 각 편지마다 마지막에 똑같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이 문장 이상하지 않나요? 다시 띄워주시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보내고 다 읽은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단수로 말을 해야 make sense 한데 갑자기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복수로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에베소 교회 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는 건데 왜 교회들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흔히 요한이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보내라고 하니까 편지를 7장을 각각 써가지고 한 장은 에베소 교회, 한 장은 서머나 교회 이렇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게 맥센스 하죠. 그러나 그 시절은 그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모든 편지는 회람용이었습니다. 한 두루마리에 파피루스에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든 교회가 돌려서 읽고 듣는 거예요. 이 7교회를 지도를 가지고 찍어보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이 편지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다 써져 있는 편지를 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낭독하면 교회들이 그걸 듣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만 들었던 게 아니겠죠. 서머나 사람들도 듣고 빌라델비아 교회 사람들도 듣고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들을지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7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소아시 교회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교회만 들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다 이 편지를 낭독하고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7교회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보낸 거죠. 사실은 모든 교회 들으란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시대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고 시카고 기쁨의 교회인 우리도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오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실 때에 여러분 모두 영적인 귀를 열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7교회에 보내는 말씀이 각 교회들에게 따로따로 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각각의 교회에 관한 말씀을 따로따로 들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뭔지 숲을 보듯이 보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저만 드나요? 당연히 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뭔가 공통적인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한 말처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거예요. 이 7교회 편지를 보면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을 한번 에베소 교회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요, 이 교회, 그러니까 어떤 교회를 향한 편지인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1절 전반부에 오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라면서 교회 이름이 등장해요. 여기서 사자는 천사일 수도 있고 메신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있나요? 1절 후반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향한 표현이 달라요. 묘사가 달라요. 근데 그 묘사가 다 그 교회에 맞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 패런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를 향한 칭찬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뭘 칭찬합니까? 2절과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칭찬이죠. 각 교회에 칭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엔 책망이 나와요. 교회가 잘못한 것, 에베소 교회가 잘못한 건 뭡니까?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자, 이제 책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제는 권면이나 경고가 나옵니다. 그게 5절이에요.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이제 여기까지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는 7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런 패런이 나머지 6교회에도 다 나옵니다. 요약하면 교회 이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 칭찬이 나오고 책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면과 경고가 나온 다음에 약속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런 패턴이 이렇게 가는데 이 패턴이 깨지는 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칭찬이 아예 없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였습니까? 맨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였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유명한 구절이 있죠. 3장 15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저 김 집사는 신앙이 그냥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말이지 좀 신앙이 뜨거워야지 저렇게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살면 되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면 차든지 덥든지 차가운 신앙이든지 뜨거운 신앙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뜨거운 건 이해가 되는데 차가운 건 뭐예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공급이 어려운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두 곳이 어디냐면 하나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인데 여기에는 무슨 물이 있었냐면 온천수가 있었어요. 뜨거운 물이 있었어요. 여기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골로새에서 끌어왔습니다. 골로새는 차갑고 굉장히 신선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동안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뜨거운 온천수가 그 좋은 온천물이 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해져 버리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오는 시원하고 신선한 그 물도 오면서 그 신선도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먹으면 미지근하고 토해버리고 싶은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처럼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지도 섬기고 위로하지도 못하는 성도들, 찬물처럼 누군가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도 하지도 않고 못하는 성도들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느냐? 이 성도들은 주님의 진단이 뭐냐면 너희들은 부자라. 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요해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니 신앙에 대한 열정도 헌신도 다 사라져버린 거죠.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책망만 하십니다. 칭찬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칭찬은 없고 책망은 없고 칭찬만 하는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였습니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사실은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부자가 아니라 이걸 견뎌내고 믿음을 지켜낸 이들이 부요한 자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3장 8절 후반부에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순종과 인내를 칭찬하세요. 두 교회 다 뭔가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순응하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칭찬하세요. 여러분 보다시피 어떤 교회는 칭찬할 건 없고 책망받을 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어떤 교회는 책망받을 게 없고 칭찬받을 만한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의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쭙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고 싶으신가요? 어떤 교회 가고 싶으신가요? 어떤 교회 교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칭찬받는 교회 다니고 싶죠. 그 교회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으시겠어요? 그 교회 가면 온갖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고 그걸 끝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 교회 가실 거예요? 그 교회 그 칭찬만 받는 그 교회 내가 가도 그 교회는 끝까지 칭찬만 받는 교회로 남을 거라고 자신하시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까 그 미지근한 교회 그냥 갈까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일곱 개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 점수를 매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7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나한테는 어떤 교회가 맞을까 골라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어느 교회에 가겠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느냐를 묻고 계십니다. 너의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너는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묻고 계신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아까 얘기한 그 책에서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교회란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다. 우리가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한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은 미치근한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와서 정말 피상적인 이런 얘기하지 않고 그냥 신앙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맨날 골프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고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좀 도와주고 섬겨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주님은 나를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곁에 두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 권면과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 곁에 둔 그들과 함께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는 일에 함께하지 않겠냐고. 왜 우리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아닌가 생각하기보다 너와 함께한 그들과 함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되어가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감사한 게 뭔지 아시세요? 아무리 심각하게 책망을 한 교회에도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 칭찬도 받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책망만 하시고 버리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칭찬할 게 없고 잘못한 것만 있다고 주님께서 이들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서서 계속 노크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라는 사실에 그 어떤 교회에도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한 가지 표현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안다 입니다. 내가 안다. 스크린은 없지만 2장 2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하시고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안다 하시고 13절에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19절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말씀하시고 3장 1절 후반부에 사대 교회를 향해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말씀하시고 8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그리고 15절에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거, 우리가 억울했던 거, 너무 서운했던 거 다 아십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그래도 믿음 버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거 주님이 다 아십니다. 물론 칭찬만 받을 만큼 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실수한 것 투성이었고 책망받을 것 투성이었고 넘어지고 실패한 것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면서 다시 해보라고 악에게 지지 말고 다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그 승리의 면류관을, 그 생명나무를 받으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시카고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성공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성도, 그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들에 주시는 예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를 향한 성령의 음성임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